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잡힌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러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새 한 마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잡아서 밖에 내주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 여기저기 막 휘저어 날려다니면서 막 도망가다가 막 유리창에도 헤딩도 하고 막 사력을 다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막 헤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쓰럽더래요. 야, 나한테 잡히면 살려줄 텐데 왜 그렇게 도망가냐,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잡지 못하고 다음 날에야 새가 탈진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밖에 있는 나무에다 이렇게 가지에다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새가 진작 잡혔더라면 고생 안 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새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며 고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잡히면 사는 길이 있는데 그걸 막 도망가. 빨리 항복하고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는 부인은 아주 독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여자였는데 남편은 대학교 교수인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부인이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것이 자랑이다 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도를 안 받은 남편을 안타까워서 목사님한테 좀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는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라도 충분합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얼마 지나 보니까 교수가 감기가 들렸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근데 감기가 낫지를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에서는 감기다, 바이러스 감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이제 목사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한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감기는 누구나 걸립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전도를 못하고 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대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 교수는 막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말하더래요.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살이를 나고자 같이 살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을 열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낫지는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게 다행이죠. 교수님이 진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잡혔더라면 그냥 바보 같은 삶이다, 부끄러운 인생이다, 막 이런 나고자 같은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 잡힌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 잡힌 인생은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 강도가 숨어 살며 도망다닙니다. 낮에는 꽁꽁 숨고 밤에만 몰래 다니면서 날마다 가슴 졸이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경찰한테 턱 잡혔어요. 그 강도가 붙잡혔을 때 소감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시원합니다. 그러더래요. 강도라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거리 아이들이나 가출 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에 잡혀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꽁트를 하나 썼는데 스갱시의 염소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스갱시가 지는 염소가 맨날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아우 나는 속박됐다 하고 그냥 짜증을 부려요. 저 멀리 펼쳐진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풀을 뜯고 싶어서 야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 소망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염소가 그 속박을 벗어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왔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신선한 풀을 뜯어먹고 막 풀밭을 뒹구는 기분은 정말 하늘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행복한 순간은 잠시 늑대가 나타납니다. 아유 무서웠지만 사력을 다해서 저항을 해봤어요. 그 역부족인 거예요. 염소는 점점 힘의 눈으로 멀리 주인집을 응시한 채 피를 흘리면서 죽고 가더라고요. 결국 염소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잡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잡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히면 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호주 시드니의 한 교도소에 죄수가 이렇게 탈옥을 엿봤어요. 그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죄수였는데 매일 보니까 빵을 실어오는 차가 제 시간에 꼭 와서 또 제 시간에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 차를 몰래 타고 도망가자 이런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배식이 끝나기 전에 이 죄수가 감시를 살짝 간수대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몰래 납품차 짐 속에 숨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유가 됐다고 꿈꾸면서 막 가는 거예요. 차가 빨리 멈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차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죄수가 운전사가 짐을 나르는 틈을 이용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곧바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차가 도착한 곳은 이웃에 있는 또 다른 교수도였어요. 또 교도소. 그는 곧 간수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이송돼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참 자유를 줄 수 없다. 인본주의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지혜나 사상이나 신념 이거 죄 용서 참 자유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을 믿어야 참 자유의 죄 용서의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 잡힌 인생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어느 시골 마을 시골 마을에 작은 벼룩 시장이 열렸는데 그때 먼지가 잔뜩 묻은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 3달러로 사겠다 그래요. 근데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내가 한번 연주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한번 연주해 보라고 했더니 그 바이올린을 먼지를 닦고 줄을 이렇게 좀 튜닝한 다음에 그 맨델 수준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렇게 멋지게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이 아우 내가 3,000달러에 사겠습니다 그러더래. 그게 3달러가 3,000달러로 변해 팔렸대요. 누구 손에 잡히느냐가 문제예요. 누구 손에 잡히느냐.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인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이렇게 피카소가 지나가다가 주워가지고 좌석을 떼내가지고 위에다 붙이고 핸들을 비틀어서 돌려 붙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요 아무런 쓸모없이 길에 버려진 고물에 불과했었는데 피카소의 손에 잡히니까는 그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돼서 그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291억 원에 팔았어요. 291억 원. 아이 고물 자전거가 그 사람 손에 잡히니까 291억 원의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돌도요 미켈란젤로 손에 들어가면은 그 유명한 모세와 같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건 모세라는 그 작품이 나왔어요.
그와 같이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그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좋은 사람들 보세요. 그러나 사실은 다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겁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려움이 많아서 애굽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혈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니까 그냥 돌로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또 다윗은 그냥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그냥 간통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막 다혈질이요. 그냥 막 다혈질.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세는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되고, 또 다윗은 성군이 되고, 또 베드로는 제일 으뜸 가는 제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 손에 잡히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 교도 생활을 한 죄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차례나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경찰과 교도소에서도 아주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가 40년 만에 출소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속한 어느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날 밤에 한 성도가 그 애를 찾아와서 진실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예수를 믿고서 점점 변하더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지 않고 18년 동안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간증하기로 했어요. 나는 400대의 가죽 채찍을 받고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 어린아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 얘가 먹지 못해 굶주려 죽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불쌍한 여자의 장례식에 아주 남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장화를 벗겨, 신발을 벗겨 도망갔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술을 마신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아기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림쳐보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는 정말 패풍 같고 불량분 같은 아주 쓸모없는 그런 사람도 붙잡아서 고쳐 쓰셔가지고 존귀한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건달이 유명했는지 아주 그 일대의 소문이 잔잔해요. 마을 사람들이 김익두에게 돈을 안 뺏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냥 연초만 되면 그냥 산신령에 빌었대요. 올해는 제발 김익두인지 역두인지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미국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김익두에게 이렇게 전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김익두는 그 전도서를 확 뺏어가지고 그 전도 자기 코를 확 버렸어요. 그때 그 여자 선교사가 어느란 말로 그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화를 내면서 그냥 그를 비웃었어요. 참 웃긴다고 막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코가 막 그지그지 아픈 거예요. 아파 죽겠어. 매일매일 갈수록 코가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겁이 났습니다. 정말 코가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여자 선교를 찾아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요, 그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김익두에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김익두가 막 그냥 소나기 같은 눈물을 막 쏟아진 거예요. 그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됐어요. 어느 날 김익두가 새롭게 변화된 김익두가 마을 사람들에게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래 부고장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웬일인가 하고 죽었다는 그 김익두를 찾아왔는데 김익두가 떡 살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죽었다고 부고장을 받았는데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 나타났으니까. 근데 김익두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이라더니. 그러자 김익두 말에 의심을 품은 한 사람이 한번 시험해보자 속으로 생각하고 그 머리에 구정물을 한 바지 부었어요. 구정물 부니까 막 그냥 고춧가루 막 그냥 이런 게 막 얼굴에 확 했는데 김익두가 그걸 싹 씻거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었으니 당신 살았어. 내가 살았으면 당신 죽었어.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껄껄 웃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후에 김익두가 신학을 하고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전국 광고에 다니면서 한국 교회가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저 이북 사람인데 북한 다 다니면서 여기도 왔습니다. 논산, 여기 예산, 여기 처산 다 왔어요. 그분이 오면서 막 기도만 하면 막 병든 자리 막 나르는 거예요. 막 다리가 이렇게 펴지고 귀모가 듣고 아주 크게 부흥됐어요. 한국의 무디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이러한 쓰레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잡히니까는 보물이 돼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 잡힌 인생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당신들 예수님 앞에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이 다 기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께 잡히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그거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에서 기적을 쏙 빼내면 성경은 앞뒤 겉표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 기적의 책이에요. 그 어느 고장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양반이라고 내세우는 집안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 한 부인이 시집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이게 웬일이라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예수가 뭐냐? 자네 부인을 내쫓아내든지 아니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야. 그러니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보,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기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못해요 하고 그냥 그 집을 나가버렸어요.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는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아내는 교회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있고 남편은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다. 아기는 아프고 마누라는 집을 나가고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한탄하는데 그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그 아기가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가시다마와 우찌노 아이시오 마사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하신다. 가시다마와 우찌노 아이시모 마시 이걸 3번이라는 거예요. 애기가 자기 엄마 아빠도 못하는 말을 못하는 그 갓난 애기가.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일본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고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그가 집안 어른들 무슨 말 해도 안 들어.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깨끗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장로가 되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여자가 전쟁이 끝난 동시에 그 여인이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나치 수용소에 잡혀갈 때 종합 비타민 한 병을 몰래 숨겨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수용소에서
풀려 나올 때까지 3년 동안 하도 빠짐없이 비타민을 먹었어요. 근데 비타민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영양실조로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 사람은 비타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비타민 때문에 건강하게 수용소를 풀려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현대판 사렙다 가부의 신비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미국의 와싱턴 초대 대통령이 인디언과 싸울 때 언제나 선두에 서서 지휘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 추장들이 부하들에게 지시하기를, 저 선두에 지휘하는 저 워싱턴을 집중 사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전부 워싱턴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해도 그는 화살 하나 맞지 않고 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항복을 하고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신이십니까, 사람입니까? 그때 워싱턴이,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 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머니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워싱턴은 늘 싸움터에서 항상 한 번도 안 다치고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잡히면 이런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요. 네 번째로, 예수께 잡힌 인생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13절 14절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예수께 잡힌 바울은 현재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과거도 다 잊고 복음 전파의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잡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복음 전파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잡힌 인생은 복음 전파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경험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그러나 워너 메이커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그제서야 장관직을 수락했어요. 그리고서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의 딸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이 뭐라냐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한다면 누구부터 포기할 것인가 생각해봐라 하더래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동생, 그리고 자기 5명 중에서 내가 먼저 포기하겠습니다 했대요. 얼마나 기특하네요. 두 번째는 누구냐? 엄마래요. 엄마는 강하니까 내가 포기해도 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은 누구냐? 얄미운 남동생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사람은 이제 자기 사이 좋은 여동생과 무뚝뚝한 자기 아빠만 남은 거예요. 목사님만. 이쯤 듣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두근거렸대요. 야, 이놈이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마지막 남을 사람은 누굴까? 근데 딸은 사이 좋은 여동생을 먼저 포기하고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기더래요. 그 이유가 걸작인 거예요. 왜? 아빠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빠가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은 아빠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린 딸이 가족 모두를 포기하고도 끝까지 아빠를 남긴 이유가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너무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 잡혀 살든지 예수께 잡혀 살든지 선택해야 돼요. 죄에 잡혀서 돈에 잡히고 술에 잡히고 부도방이나 쾌락에 잡힌 사람 되지 말고 예수께 잡혀서 살아서 나와 이웃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에게 잡혀서 예수님을 전파하며 기적과 행복과 존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